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안한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듭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봄이 되니 곳곳에 꽃들이 아름답게 피었습니다.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화려한 조화인지 생화인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그러나 가장 구별하기 쉬운 방법은 생화에는 꽃마다 향이 있습니다. 조금 읽었던 말씀 속에 계속되는 이 바울의 고백에 참된 일꾼의 향취를 엿보게 합니다. 바울의 편지 속에는 사도로서 피어난 아름다운 꽃과 함께 향취가 납니다. 바울뿐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 속에는 그에 걸맞는 향취가 납니다. 종종 만나 뵙게 되면 말이나 행실에서 귀한 일꾼의 풍모가 풍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이지만 그 향취에 취해 담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하였는데요.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평소 학교에서 뵙지 못했던 한 할아버지와 같이 타게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조곤조곤 이야기하시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짧은 만남이었지만 저분이 누구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이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던 그 할아버지가 석좌 교수로 오신 손봉호 박사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철학계 그리고 윤리학의 큰 스승이라 할 수 있는 분입니다. 화려한 말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힘있는 어조도 아니었지만 풍기는 향취가 큰 어른이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후로 교수님 수업을 찾아 들으면서 기독교 윤리학, 철학을 조금이나마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그분이 가르쳐 주었던 내용은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지만 은퇴 후 노년에 다시 교수 사역으로 봉사하시면서 풍기시던 이미지는 저의 뇌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모습 속에서 이러한 참된 일꾼, 참된 그리스도인의 향취가 나고 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된 일꾼은 고난을 감내하는 신실함이 그에게 있습니다. 거짓 일꾼은 영광을 추구하지만 참된 일꾼은 고난을 감수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동안 당했던 복음을 위해 자신이 당한 고난을 조목조목 열거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를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가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거짓 형제의 살해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은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직하게 주의 일꾼으로 걸어갔습니다. 함부로 흉내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신실함이 조금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처음으로 사역했던 부산의 한 교회에서 사역자들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었을 때 이 고린도후서 11장 이 본문을 묵상했었습니다. 처음 사역을 시작하였던 저에겐 한 교회를 25년 이상 섬겼던 사모님의 고백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적지 않은 고난과 사역의 아픔을 많이 겪으셨지만 바울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없다고 감사하던 그 모습이 기억납니다. 젊은 저에게 패기와 열정은 가득했지만 눈물로 오직하게 한 교회를 인내하며 한 길을 걸어가셨던 그 사모님의 깊은 영성은 절대 따라갈 수 없었던 것이 기억이 있습니다. 원래 빈 수레가 요람한 법입니다. 가진 것이 없을 때 겉모습에 치장합니다. 내면의 영적 질서가 형성되어 있는 사람은 크게 떠벌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군 생활을 정말 힘들게 했던 분들은 사실 용담을 크게 늘어놓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다 알기 때문입니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셨던 분들, 한 부서를 오랫동안 섬기며 헌신해 오셨던 분들은 절대 내가 지금 몇십 년을 섬기는지 알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늘의 교회를 일구었던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향기가 곳곳에 풍김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늘 하루의 시작을 교회를 향하는 그 귀한 섬김에 늘 감사드립니다. 바울은 또한 이 성도를 향한 애타는 마음이 있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참된 일꾼은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 때로 애타는 마음으로 나타납니다. 매일 밤마다 아침마다 애타는 마음 가운데 지새우고 성도들의 아픔을 위해 기도하는 그러한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성도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아파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귀한 마음이 우리 하늘의 교회에게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참 인상 깊게 읽었던 책 중에 이기주의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할머니와 손자에 대한 이야기에 작가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지하철에 타서 맞은편에 있는 할머니와 손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손에는 약봉지가 들려 있었고 꼬마는 안색이 안 좋아 보였습니다. 병원에 다녀오는 듯했습니다. 할머니가 손자 이마에 손을 올려보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열이 있네. 저녁 먹고 약 먹고 자자. 손자는 커다란 눈을 끔뻑거리며 대꾸했습니다. 네, 그럴게요. 그런데 할머니는 내가 아픈 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작가는 할머니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들을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라거나 할머니는 다 알지라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는 손자의 헝클어진 앞머리를 쓸어넘기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지 아픈 사람을 알아보는 건 더 아픈 사람이란다. 사도 바울이 아직도 날마다 그의 속에 눌리는 아픈 일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교회를 향해 염려하는 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겪는 그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워하는 그의 마음에는 애타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종종 고난당한 성도님들이 계실 때 급하게 달려와 내 일처럼 돌보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애타는 눈빛과 애타는 마음이 참 도전이 됩니다. 더 아파본 분들이기에 누구보다 더 그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음이 참 도전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더 아파하셨고 고통 가운데 사셨습니다. 지금 슬픈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애타는 심정으로 우리의 아픔을 동정하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 원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닮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애타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일꾼은 오해를 감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읽었던 처음 부분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16절에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바울은 이러한 고백 속에 바울의 자랑함이 얼마나 그를 불편하게 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은 자신의 성품에 맞지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때문에 그리고 성도를 위해서 이 자랑하는 일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복음 사역이 힘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복음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불편한 길을 걸어가는 그의 충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옳다고 여기며 진행하는 뚝심 속에는 반드시 그 일을 방해하고 오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쌓던 스룹바벨도 성벽을 쌓으려던 느헤미야에게 오해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데 받는 오해와 고통이 반드시 따릅니다. 때로는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기도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자기 몸을 긁고 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내의 저주와 분냄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때 욥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욥기 2장 10절에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좋은 것도 주시지만 고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면 늘 좋은 것만 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의 아내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극히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처럼 보입니다. 때로는 눈물과 고통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의 모습 속에는 정말 오해할 만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일꾼은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는 때로는 자신의 성품에 맞지 않는 그러한 일들도 합니다. 오늘도 교회에 참된 일꾼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감사하게도 참된 일꾼으로 이곳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향취를 내는 많은 하루니 교회 성도님들이 계시기에 참 위로가 됩니다. 혹시나 이 새벽에 스스로를 돌아보면 누가 봐도 당당하게 나는 참된 일꾼입니다 라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삶이라고 초라하게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 자체가 오늘 가장 위대한 일을 하신 것입니다. 화려하지만 향치가 없는 조화 같은 삶이 아니라 이름 모를 꽃이라 하더라도 향치를 드러내는 참된 일꾼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 342장, 우리 1절, 4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새 찬송가 543장, 통일 찬송가는